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시원한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이 8.15 광복절 아침이 되죠. 또 하나는 빨간 날이어서 쉬는 날이고요. 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요. 같이 한번 대한독립 만세 한번 진짜로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요. 일어나셔서 74년들의 감격, 우리가 그 감격을 뭐 그대로 느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만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죠. 우리 대한민국 만세. 시작.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예. 앉으셔요. 아시는 것처럼 이 독립은 도둑같이 왔습니다. 또 하나, 이 독립은 하늘이 준 떡이었다. 누구 표현이냐면 역사학자 함석헌 씨의 표현입니다. 그분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쓰죠. 원래 그 책의 제목이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라고 하는 이 프리즘 안경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쭉 이렇게 조명한 너무 귀한 역사책이죠. 근데 나중에 책의 제목을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 그래서 한국 역사를 쭉 이렇게 풀어가면서 함석헌 씨가 내린 결론이 바로 뭐냐면 한국의 역사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고난이다. 이게 이제 함석헌 씨가 풀어내고 있는 한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한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한의 역사다. 참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한이 그렇게 많습니다. 참 우리 어머님들 마음속에 한이 그렇게 많고 아버님들 마음속에 한이 그렇게 많고 먹고 사느라고 한이 그렇게 많았고 자식 교육시키느라고 한이 그렇게 많았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한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살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쭉 이렇게 풀어가는 거기서 함석헌 씨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광복은 말 그대로 도둑같이 왔다. 여러분 누구도 광복을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광복이 오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던 분위기도 그러고 일본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세력을 쫙 뻗어가서 미국하고도 한번 맞짱 떠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을 키웠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한국이 독립한다? 이건 언감생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독립을 생각하지 않았고 또 하나 이 독립이 오리라고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둑같이 온 거예요. 또 하나 그런 의미에서 이 독립은 하늘이 준 떡이라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통일도 똑같습니다. 통일에 대한 문제 딱 꺼내놓으면 그 믿지 않는 사람 참 많잖아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통일이 되냐. 북한이 어떤 조직이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통일이 올 수 있겠는가. 사실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통일 문제도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일도 도둑같이 올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통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떡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광복도 예기치 않는 순간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광복을 맞이하니까 그 뒤에 역사의 잔재들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유럽을 보시면은요, 유럽의 역사는 한 시대에서 한 시대로 넘어갈 때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갔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세대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었고,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시대의 분위기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싹 물갈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시작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를 못하고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74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지금도 우리 속에 지금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늦었지만은, 74년의 역사가 지나서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일본의 잔재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청산할 수 있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일본 잔재, 그게 더 많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 지금 깊숙이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일본의 잔재, 그리고 경제적 구조 자체가 일본의 잔재 속에 지금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어쨌든 정리를 안 하면 그게 계속 가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광복과 통일 문제도 사실은 과거형이 아니라, 이 광복 문제도 지금 뭐냐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74년들의 광복 그걸로 일단락 그치고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광복 문제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광복, 영적인 광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광복이 바로 뭐냐면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이 자유에 대한 문제, 그 광복, 영적 광복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8.15 광복절에 빨간 날 잘 쉬기도 하시지만은, 이 광복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꼭 오늘 새벽에는 조금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도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잘못 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후 문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뿌리를 담고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와 전후 문맥을 완전히 삭제해 버리면, 그 구절 몇 가지만 딱 가지고 그것을 내가 입맛에 맞게끔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 그 말씀에 대한 맥과 그 말씀의 의미 자체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잘못 인용되고 잘못 쓰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절도 없다 할 정도로. 근데 그런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성경 구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저 말씀을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보세요.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리가 선을 이룬다. 두 가지를 물어야 될 구절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절인가? 그건 아니에요. 앞부분에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같은 말인데 두 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성도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포함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 저 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저 선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되게 성경이 왜 잘못 인용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고 있고 내가 뭔가 바라고 있고, 그것이 거의 대부분 사람은 땅의 것이에요. 다 육체적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이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어떻게 딱 해석을 하는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갖다가 딱 그쪽 방향으로 말씀을 그쪽으로 인용을 하다가 보니까, 저 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의의로 많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 18장 20절 말씀에. 그래, 그 구절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다시 말해서 소수의 인원이 모였을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죠? 여러분,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근데 그 구절을 마치 소그룹이 모인 곳에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태 18장의 말씀에 문맥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교회 리더자에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그 교회 공동체의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해라. 그 의미에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갈 때, 그래서 이 강의 설교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맛대로 먹으면 편식하게 돼요. 편식하게 되면 성인병 걸려요. 영적인 성인병 걸린 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제 예배 마치고 이제 가다 보니까 차 안에 뭐가 이렇게 꽂혀져 있어. 뭔가 싶었더니 무슨 봉투가 하나 꽂혀져 있길래 뭔가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차 앞에다가 봉투를 꽂아놓고 갔더라고요. 여러분 차에도 그거 꽂혀져 있었습니까? 어제 저녁 예배에 오신 분 가운데 손 들어보세요. 차 앞에다가 이렇게 꽂혀져 있었죠. 그 딱 이렇게 딱 보면은 말이죠, 거기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신천지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단들이 왜 그렇게 극성을 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붙이긴 붙이는데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풀어야 될 문제가 바로 뭐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평안.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prosper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번영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이 딱 바꿔지는가? 평안하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자식들이 잘 되고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게 평안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생각 속에 딱 이렇게 갇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곧 평안이요. 그 말씀을 어떻게 딱 받아들였냐면, 아하, 예수 믿으면 우리를 이렇게 평안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100% 틀렸다고 말은 못하지만 100% 맞는다고 할 수도 없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은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주셨는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앞에 10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앞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70년이 채워지면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같이 흘러가야지.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제대로 설교를 해야 할 책임이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붙잡고 주석도 보고 씨름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어느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본인이 벌써 먼저 이해하고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갖다가 요리를 해서 현재 우리 삶 속에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주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이 거기까지 가서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속에 살아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이 바로 그거예요. 자, 보실까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평안이요, 바로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만 보면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고난,
고난 속에 있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이 편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은 거의 대부분 다 땅이에요. 현실적인 삶,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 볼까, 그리고 자식놈 키워가는 문제라든지, 이게 그런 것들 속에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찌들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안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땅의 것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주려고.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목적 딱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그를 믿고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디로 지금 우리를 이끌고 싶어 하시는가? 영원한 세상입니다. 잠깐 이 세상에서 사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좀 좋은 배우자 만나서 내가 시집가고 장가 갔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데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 그 차원에서 이 평안과 번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바로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라.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 지금 완전히 고난이잖아요. 포로로 잡혀와서 그거 1, 2년도 아니고 70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도대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왜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해? 왜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는 거야?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막 야단을 치면 야단치는 부모만 싫은 거예요. 지가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꼭 그런 식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 본심은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고 포로로 끌고 와서 생고생을 시키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다. 뭐 그래요? 왜 그래요? 그들이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한 그 이후에 하나님 그 백성을 어떻게 들어 쓰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메시지를 깨닫습니다. 뭐냐면 삶을 끊어서 보지 말고 통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순간순간 끊어서 보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게 통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길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길게 보면 지나놓고 나면 힘들었던 것도 견디었고 막 좋아서 펄펄 뛰던 것도 지나놓고 나니까 별거 없고, 그때 그 아파트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럴 것 같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것도 그런 거고. 길게 봐라요.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약자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너무 그냥 고통과 고난 속에 처박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이 그것을 깨달아야죠. 그것을 거기서 나와야죠. 그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왜? 그 방법 외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미래의 그러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일 가운데 이렇게 보면 나무가 이렇게 굴곡진 나무에서 나오는 과일이 당도가 훨씬 높은 거 아십니까? 사과보다는 배가 당도가 좀 높습니다. 배보다도 감이 당도가 높습니다. 감보다도 포도가 당도가 높습니다. 순서적으로 맨 처음에 뭐예요? 사과,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감, 그 다음에 나무를 보시면은요, 사과나무보다도 배나무가 훨씬 굴곡이 많습니다. 배나무보다도 감나무가 훨씬 더 이렇게 굴곡이 많습니다. 감나무보다도 포도나무는 훨씬 더 이렇게 얽혀지고 굴곡이 많습니다. 굴곡이 많은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당도가 훨씬 높아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주 고생을 해서 일어난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하고 그릇이 큰 거예요. 곱게 자란 사람이 곱게 세상을 살기도 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주어질까?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당도가 있는 거예요. 잭 캔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가장 절망 속에 있을 때 가장 희망할 수 있다. 그 책을 쓴 거예요. 거기에 의사 둘이 나옵니다. 그 의사들이 누구냐면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에요. 근데 이제 두 의사가 똑같이 환자를 치료하고 똑같이 처방을 하고 똑같은 약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를 치료를 하는데, 결과가 앞에 있는 환자는 완치율이 한 20% 돼요. 근데 뒤에 있는 환자는 완치율이 74%가 나와요. 아주 독특한 결과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의사한테,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환자들을 치료하냐? 뒤에 있는 의사가 무슨 어떻게 해? 당신이 쓰는 약이나 내가 쓰는 약이나 똑같이, 그리고 똑같이 치료하고 똑같이 환자들을 대하고. 그런데 묻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의사가, 자네는 어떤 약을 쓰지? 그 이제 몇 가지 약이 있습니다. F4라고 하는 약자로 F4라고 하는 약을 쓴다는 거예요. 그 F4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싶었더니, 약 이름이니까 제가 다 암기할 수는 없고 적어 가지고 왔어요. 이 F4라고 하는 그 약자가 약 이름의 약자거든요. 약자인데 여기 이제 E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에토포사이드라고 하는 그 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 P에 해당하는 것이 프라티눔이라고 하는 약이고, 그 다음에 O에 해당하는 것이 온코빈이라고 하는 약이고, 그 다음에 H에 해당하는 것이 하이드록슈리아라고 하는 약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약자로 해서 F라고 그래요. F. 그러니까 암 환자에게, 말기 환자에게 똑같은 이 약을 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약을. 그러니까 이쪽 의사도 이 약을 쓰고 이쪽 의사도 똑같은 약을 쓰는 거예요. 약을 쓰는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네는 F 이 약을 환자들에게 투여하면서 치료하지만 나는 이 약을 거꾸로 주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저인데, 이걸 거꾸로 돌리면 뭐가 되느냐면 이게 돼요. 같은 단어인데 이게 거꾸로 딱 가면 단어 자체의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 뜻 아시죠? 같은 똑같은 약을 주는데 여기서부터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주고 온코닌 주고 그 다음에 플라티넘 주고 그 다음에 이 약을 주고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암과 투병 가운데 있지만은 당신이 이 암세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당신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당신 희망을 가지 마.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당신 이 병에서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치료를 하니까 같은 약을 주고 같이 치료를 하는데 이쪽은 완치율이 74%고 이쪽은 20%고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보다도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광복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다. 그래서 너무 땅의 것에다만 막 거기다가 해서, 물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한국의 성장 속도가 쭉 올라가다가 지금 멈춰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렇습니다. 무한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살아요, 안 먹고 살아요? 만족할 줄도 알아야지. 다 차가용 몰고 다니고 다 집에 가면 냉장고, 감사할 줄도 알아야지. 계속 성장하기만 바라고 계속 소득이 늘어가기만 바라고 어디까지 늘어가야 되겠어? 이제 욕심 좀 내려놓고 현재 내가 지금 주어진 거, 현재 내가 먹고 있는 거,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도 좀 가지고 살아야지. 그죠? 벌써 우리 국민소득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아셔요?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3만 얼마예요? 3만 1,000달러예요. 그러면 지금 일본이 경제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앞섰다고 그러죠? 일본의 국민소득이 얼마일 것 같아요? 3만 8,000달러예요. 한국하고 7,000달러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잘 먹고 잘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그냥 너무 그냥 막 그냥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거가 아니라 F가 아니라 홉, 이것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